자, 오늘은 일단 인간의 창조라는 것은 다다음 시간에 하고 그리스도론, 그죠? 오늘 9장 그리스도론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리스도론 여러분 65페이지 그리스도론을 공부할 텐데 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창세전에 인간의 타락을 미리 예견하시고 예지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또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당신의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내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고 의를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그 사랑과 그 계획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또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많은 예언들을 통해서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번 주에 이 목사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 보람을 느끼게 되어 있는데 그 보람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격려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주중에 강의를 이제 낮에 하고 저녁에 하고 두 번 하고 오늘 세 번째 이제 똑같은 강의를 하게 되는데 한 성도님이 이제 문자가 왔는데 내용인즉슨 이 그리스도론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빈틈없이 철저한 계획, 정말 사탄에게 빠져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철저한 계획과 그리스도의 그 완벽한 삶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정확하게 완벽하게 영원하게 주어진 그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마지막에 기도할 때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이것이 왜 제가 참 기분이 좋냐면요, 제가 원하던 바예요. 무슨 말이냐면 찬양 듣고 눈물 흘리는 것도 좋고 간증 듣고 눈물 흘리는 것도 좋고 뭐 성경 구절 한 구절 속에서 은혜 받아서 눈물 흘리는 것도 좋은데 저는 신학 강의를 통해서 정말 눈물이 날 수 있으면 저는 그게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뭐냐면 신학이라는 것은 진리의 엑기스거든요. 그거를 듣고 감동을 받는 교인들이 나오면 더할 바가 없겠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론을 하는데 여러분 65페이지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인격, 그죠? 우리 삼위일체, 그죠? 삼위일체 세 분의 위 인격, 그다음에 한 분 하나님, 인간의 머리로 도저히 꿰뚫을 수 없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진리 삼위일체, 그죠? 거기에 1, 2, 3위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것은 서열 구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위, 2위, 3위 서열 구조가 아니에요. 그냥 한 분, 두 분, 세 분의 인격을 나타내기 위한 용어지 그 능력과 영광과 권위에는 동등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자 종속론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죠? 동등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어느 한 위가 열등하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믿는 전능의 하나님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삼위일체 중에 2위에 해당하시죠. 그죠? 2위, 두 번째 위라는 뜻이지 1등, 2등, 3등이 아니에요. 자, 그 그리스도 안에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는 이 중요합니다. 신성, 하나님의 신성과 인간의 인성이 충만하게 존재하였다. 두 개가 반반씩 섞인 것이 아니고 또 혼재된 것이 아니고 이따가 설명하겠지만은 충만하게 함께 존재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이것을 건들면
구원이 흔들려요. 그래서 이단들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관해서 많이 건드렸는데 이것을 건들면 구원이 흔들리게 돼요. 이따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시며 또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 자, 먼저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그리스도의 인성, humanity, 그죠? 인성.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과 인간의 마음을 소유하셨다. 그죠? 몸과 마음을 소유하셨다. 자,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오셨다. 동정녀 탄생을 신화라고 우화라고 취급하면 더 이상 기독교가 될 수가 없죠, 그죠? 자,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에게 탄생될 것을 예언하셨죠.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원시복음이라고 부르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최초의 그 원시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너로 뱀에게 사탄에게 말하기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데 오늘 동정녀 탄생이라고 봤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여자 혼자에게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남녀의 결합으로부터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오시는 분이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남녀의 결합에서는 뭐가 나와요? 죄인이 나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그리스도는 죄의 원죄를 가지고 나오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의인이 안 돼요. 그래서 여자의 몸을 빌려서 나왔지 인간의 결합에 의한 원죄를 물려받은 그런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이름 자체에 하나님이라는 뜻이 들어있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 태생의 이름 자체에 들어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처녀 상태의 임신과 처녀 상태의 출산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죠. 그 당시에 정혼은 결혼과 마찬가지예요. 파혼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었죠. 왜냐하면 상식적으로는 남자와 관계를 가졌으니까 임신을 했으니까 이거는 부정한 행위가 이거는 파혼의 사유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했습니까?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소위 말해서 부부 관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가 태어났어요. 왜 그러냐? 부부 관계를 하면 그것이 요셉의 자식으로 치부될까 봐 부부 관계를 하지 않은 처녀 상태에서 임신하고 처녀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의 형제들이 나오죠. 형제들 이야기. 예수의 아마 예수의 자매도 예수의 그 누이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형제들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암시하느냐? 예수가 처녀 상태에서 마리아 몸에서 태어나고 난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정상적인 부부관계에 의해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태어났음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냥 참고로 가톨릭은 여러분 그 가톨릭 성당에 가보면 마리아상이 서 있어요. 왜 서 있어요?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라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 마리아에게 기도하면서 뭐라 그래요? 엄마가 아들 예수에게 부탁하면 내 기도를 잘 들어줄 것이다. 또는 엄마가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면 잘 들어줄 것이다. 이러한 인간적인 우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론이라는 그리스도학이라는 분야가 있듯이 마리아학이라는 게 있어요. 마리아학. 마리아를 학문으로 다룹니다.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요. 그러니까 성당 앞에 마리아가 세워져 있잖아요. 마리아가 세워져 있다는 것은 마리아를 그만큼 추앙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우상인 거예요. 마리아는 그냥 그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오신 복받은 여인이지만 죄인인데, 가톨릭은 마리아를 죄 없는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가 나오셨다. 그래서 마리아를 죄 없는 여인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추앙하고 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가 탄생하도록 그냥 택하신 몸이지 그 이상의 의미는 없어요. 복받은 여인이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고 죄인이지 그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 능력을 통해서 뭐예요?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므로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이 마리아의 몸에서 나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모든 피조물과 구별된다는 거룩함을 말하죠. 신적인 거룩함을 말하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그렇지만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과 인간의 마음을 가지셨어요. 충만한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첫째는 예를 들어서 배고픔을 느끼셨습니까? 안 느끼셨습니까? 배고픔을 느꼈죠.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그 다음에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마태복음 4장 2절을 보시면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영어로 he became hungry, 배가 고파졌다, 배고픔을 느낄 수 있는 정상적인 인간의 몸으로 나오셨다. 그 다음에 또 피로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슈퍼맨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래 걸으면, 잠을 안 주무시면 피로감을 느낄 수 있는 몸이었다.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이 나오죠. 우물가의 여인을 만난 예수님, 그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피곤해서 주저앉으셨다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인간과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셨구나. 이게 왜 중요한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목마름, 십자가에서 그래요. 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피로감 다 느끼셨고요. 그리고 마음도 인간의 감정을 가지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많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 그 다음에 그 많은 일가 친척들이 슬퍼할 때 예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슬피 우셨어요. 그죠? 예수께서 우셨다. 그 다음에 십자가를 앞두시고는 그 인간적인 감정이 몹시 괴로워하셨죠. 그래서 내가 죽을 것 같다, 괴로워 죽을 것 같다. 왜냐하면 다가올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그 번민과 고통, 인간적인 감정이 있으셨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백부장의 믿음, 그죠?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는 예수께서 뭐라 했습니까? 놀랍게 여기셨다. 놀라워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안 오셔도 나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과 인간의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66페이지. 이렇듯이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과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죄에 대한 유혹을 느끼실 수 있었어요. 왜? 몸이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하지만 사시는 동안 한 번도 죄를 짓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보시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리스도를 말하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육신으로 그 유혹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식욕을 느끼셨습니까? 느끼셨죠. 배가 고프잖아요. 예수님은 수면욕을 느끼셨습니까? 인간의 3대 욕구 중에 느끼셨죠. 피곤하시고 주무셔야 되죠. 인간의 몸이니까. 예수님은 성욕을 느끼셨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다고 믿습니다. 왜? 인간의 몸이니까. 예수님은 남성으로 태어난 인간의 몸이었어요. 하지만 차이점이 뭐냐? 그리스도는 우리가 실패한, 우리 율법을 다 어겼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율법을 이루셨어요.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말씀은 내가 너희들이 실패한 율법 지킴의 삶을 내가 온전히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따가 다루겠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 본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의 본래의 의 플러스 예수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고 이루신 순종을 통한 의로움을 동시에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의라는 개념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패한 율법 지킴의 삶을 온전히 지키셔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인성을 짧게 살펴봤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신성을 살펴보자. 그리스도가 비록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성경은 여러 곳에서, 구약과 신약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주로 많이 보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9장 6절이죠. 여러분 6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죠? 권세를 이야기하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 좀 어려운 말인데 세 번역은 좀 쉽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원더풀 카운셀러, 그러니까 지혜가 충만한 우리의 조언자이시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빼박을 수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직접적으로 나실 아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심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에 와가지고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아버지의 아들이 바로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다. 자, A와 B가 같고 A와 C가 같으면 B와 C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거예요. 그 다음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아직까지 자기를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나기 전부터 있다는 것은 나는 지금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나는 30년 전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나는 원래부터 있었다. 여기서 있었다는 것은 그냥 과거의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 내가 있느니라, I am 이것은 영원한 현재를 말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칭하실 때 쓰시는 호칭입니다. 이게 언제 나왔느냐? 성경에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유대인,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갔을 때 누가, 어느 신이 당신 이름을 물으면 내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내가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I am은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영원한 현재, 스스로 계시는 영원한 현재.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명칭을 쓰고 있고요. 디도서 2장 13절 오시면은 수많은 예들이지만 몇 군데만 살펴보는 거예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또는 다윗의 아들 이렇게 불렀어요. 그죠? Son of David. 그죠? Son of God. 근데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지칭하실 때 Son of Man, 인자라고 지칭을 많이 하셨어요. 인자라고. 그래서 혹자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오셨으면서 사람의 아들이다,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셨는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곤란해요. 그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자라는 타이틀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다니엘서 7장을 알아야 돼요. 예수께서 그냥 인자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고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오시면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거든요. 다니엘서는 구약의 예언서 중에 하나죠. 에스겔서와 함께. 여러분 67페이지 위에 오시면은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재림을 암시합니다. 인자 같다는 것은 사람같이 생겼지만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의 나라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말하죠. 그죠?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의 재림과 동시에 그 모습을 만천하에 드러낼 하나님 나라를 말하죠.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가질, 그 다스릴 권세와 영광을 가질 그분이 바로 인자 같은 이네요. 사람처럼 생겼지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당신을 지칭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예언은 사실은 초림과 재림 둘 다 해당이 되긴 해요. 인자의 모습으로 초림 오셨고 재림하실 때도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옆에 있던 천사들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부활의 모습 때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옆에 창자국이 있었죠. 그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자, 예수께서는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기적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무엇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가장 커다란 목적이면은 당신의 신성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마가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예수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유대인들이 이것 때문에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왜? 어떻게 네가 하나님과 동등되냐? 그리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죄 사함이 없이는 천국 못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2장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죠.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대에 눕혀가지고 이렇게 메고 왔는데 여럿이 그 집에 사람 군중이 꽉 차 있고 둘러싸여 있으니까 도저히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붕에 올라가지고 지붕을 뜯고 집 안에 계시는 예수님 앞으로 그 중풍병자 침대를 눕혀가지고 그 밑으로 이렇게 내리잖아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지. 근데 예수께서 그때 놀라운 말씀하시거든요. 보통 때는 그 병을 고쳐주시는데 병을 고치기 전에 뭐라고 말씀입니까?
네 믿음이 참 대단하다.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가복음 2장 5절에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병은 안 고치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들이나 뭐 여러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이 자가 누구에게 감히 이 신성모독의 발언을 하느냐?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인간이 죄를 사할 수 있다고 말하느냐? 그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죄 사하는 것이 쉽겠느냐? 이 자를 낫게 하는 것이 쉽겠느냐? 둘 다가 불가능하죠, 사람의 힘으로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 걸어라. 일어나가지고 침대 들고 나가잖아요. 당신의 신성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인성과 신성이 완벽하게 함께 결합되신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인간이다. 자, 그런데 초대 이 교회에서는 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수많은 의문과 억측들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이단들이 태동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들으셨지만은 아리안주의죠, 그죠? 아리안주의.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예수는 모든 피조물 중에 으뜸이지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므로 피조물이다. 근데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능력과 사랑과 정의와 그런 권위에서 다른 피조물보다는 훨씬 더 으뜸되는 존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구원이 흔들립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예수를 본받아 살아라. 그의 사랑과 그의 정의를 본받아 살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예수가 롤모델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정체성에 관한 수많은 도전이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고 아리안주의처럼,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예수가 진짜 인간의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이단들의 도전을 받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은 정통 신학은 스스로 신학이 발전하기도 했지만 이단들의 도전을 막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아니라는 것을 반박하는 가운데 변증론적인 그런 방향에서 정통 신학이 정립이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도 들어쓰십니다. 이단도 들어쓰셔서 정통 신학을 만들어 가셨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에 관한 그 예수가 누구인가에 관한 그 수많은 그 억측들과 이론들과 의혹들 속에서 그것을 반박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를 정리해 나가는 가운데 정통신학이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67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결합에 대한 그릇된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리스도는 몸은 인간이지만 마음은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럴듯하죠. 껍데기는 사람인데 안에는 신성이 들어있다. 이것은 뭘 부인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동시에 가지셨다,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시고 번민하시는, 그 십자가를 앞두고 괴로워하시고 번민하시는 모습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마음이 드러나 있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과 인성의 두 인격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서로 때로는 신성이 이기고 때로는 인성이 이기고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인격이 서로 떨어져서 공존한다. 자, 이것을 딱 들었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것 또한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그 인성이 신성에 흡수되어
제3의 인격을 이루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까는 신성과 인성이 두 개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걸 사용하고 때로는 이걸 사용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인성이 신성에 흡수되어 제3의 인격을 이뤘다는 것은 마치 컵 안에 물에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제3의 물질이 되듯이 인성과 신성이 섞여서 어떤 제3의 어떤 인격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설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혼돈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관한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주장들이 혼재하고, 또 그 가운데서 아리우스파 같은 한때 교계의 반 정도를 점령했던 이단치고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한 엄청난 교세로 성장했던 그러한 어떤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그러한 논쟁 때문에, 그 논쟁 때문에 교회가 둘로 쪼개진 적이 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뚝이 터질 때 작은 구멍을 안 막으면 나중에 뚝이 터져요. 그래서 작은 구멍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숲을 태우듯이, 그래서 초대 이 교인들은 여기에 관해서 이런저러한 이야기가 나올 때 초미의 관심을 안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것은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관심조차 없는 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고 하는 말이 아니고 오늘날 교회를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냥 성경을 볼 때, 성경을 공부할 때 내 마음이 어떻게 하면 편할 수 있을까? 내 마음이 어떻게 하면 진정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가에는 관심이 없어. 그것도 그럴 것이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 정도지 깊이 있게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 그 관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예수님한테 모든 것이 달려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해서 우리가 속속들이 알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소중한 물건을 소유하잖아요. 그것이 뭐 자동차든 그것이 무슨 옷이든 집이든 간에, 그러면 속속들이 살펴보죠. 여러분, 집을 장만할 때 심지어 그 집을 살 때나 전세를 들 때 들어가가지고 화장실은 어떻고 안방은 어떻고 속속들이 살펴보잖아요. 여기에 하자가 있네, 여기는 어떻네, 뭐가 어떻네, 속속들이 살펴보잖아요. 벽지는 뭐가 되고. 근데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 속속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관심이 없어, 예수에 관해서.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예수에 관한 억측과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교회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통교회가 종교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그때 모인 종교회의가 451년에 칼케돈이라는 곳에서 모인 종교회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교회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기 451년 10월 8일에서 11월 1일까지 교회 지도자들이 콘스탄티노플, 현재 이스탄불 근처 칼케돈에 모여서 종교회의를 가졌는데, 이때의 모임은 이 교회가 네 번째로, 그러니까 기독교가 태동한 이래 네 번째로 모인 종교회의였습니다. 종교회의 치고는 좀 짧았어요. 한 달이 안 되었습니다. 근데 모인 인원은 520명의 주교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520명이 모여서 약
20여일 동안 뭘 했냐면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의 인성과 신성, 특별히 인성과 신성이 어떻게 예수 안에 존재하는지를 성경적으로 정의를 내리는데 520명이, 마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들기 위해서 100여 명의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수년 동안 그 문장을 다듬었듯이 예수의 인성과 신성에 관한 성경적인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520명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그리고 서로 토론하고 문장을 만들고 회람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받고 Q&A 시간을 가지고 고치고 다듬고 해가지고 520명이 만들어낸 그 내용이 요약하자면, 여러분 68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죠. 우리 교회가 이것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 뒤에는 종지부를 찍었어요. 정통교단 안에서는. 우리는 이 칼케돈 종교회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하나님이시며 또한 온전히 인간이심을 고백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과 이성과 영혼을 지니셨지만 죄는 없으시다. 아시겠죠? 근데 그 다음 말이 아주 핵심을 찌르는 말이죠. 그분 안에는 온전한 신성과 온전한 인성의 두 본질이, 이 중요합니다. 신성과 인성이 훼손됨 없이, 온전한 신성과 온전한 인성의 두 본질이 서로 혼돈됨 없이, 바뀜 없이, 뭐고 새로운 걸 바뀜 없이, 나눌 수 없이, 또한 분리할 수 없이 연합하여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두 인격으로 나눌 수 없으며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말씀이시며 또한 구주이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종지부를 찍었다. 그래서 이단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하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을 더 강조하거나 아니면은 두 개가 섞여서 제3자가 되었다거나 제3의 무엇이 되었다거나, 이게 다 이단인 거예요. 그죠?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하거나 신성이나 인성을 부인하거나 또는 신성과 인성의 둘 중에 하나를 제한하거나 또는 신성과 인성이 섞여서 제3의 무엇이 되었다고 하는 모든 것이 이단이다. 왜? 그리스도는 여기 말했듯이 온전한 인성과 온전한 신성의 두 본질이 서로 혼돈됨 없이 바뀜 없이 나눌 수 없이 또한 분리할 수 없이 연합하여 있다. 이것이 우리가 내리는 결론이다. 이것이 왜 중요하나? 그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성과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성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성의 능력과 온전하신 의로우심, 69페이지에 그 신성으로 오시고 성령으로 잉태된 그 의로우신 존재와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율법 지킴의 능력, 그죠? 죄인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만 율법을 온전히 지키셔서 이루신 의, 그 의로우신 분만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빚쟁이가 빚쟁이를 대신해서 빚 갚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온전히 신성을 지니셔야만 그 완벽한 신성으로, 완벽한 의로움으로 그분의 존재로부터 나오는 의, 그분의 율법 지킴으로부터 나오는 그 의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다. 두 번째, 그분의 완전한 인성이 왜 중요하냐? 인간의 몸과 마음으로 오신 것이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려면 인간의 몸과 인간의 마음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대속을 가능케 하기 위한 인간의 몸과 인간의 마음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앞두고 인간의 괴로움도 느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도 느끼시고 수치도 느낄 수 있는 그 몸과 마음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완벽하려면 그리스도는 그의 온전한 인성으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성으로 우리에게 의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의인이라는 것은 신성의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인성의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 둘 다가 공존해야지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 온전한 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4세기 초에 아리우스파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죠. 또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단은 참 교묘하죠.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겠냐? 그럴듯하죠.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겠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보였을 뿐이다.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가현설. 그 이단을 가상현실이었다. 오늘날 쓰는 단어랑 비슷하죠.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이들은 69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예수가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처럼 보였지만 진짜 인간의 몸을 가지지는 않았다고 거짓 가르침을 전파했는데, 이러한 이단의 가르침을 가현설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교회 이단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인간의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많이. 그렇게 되면 구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대속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었을 때는 이게 왜 이런 말을 썼나라고 하지만 초대 교회는 말이 되는 그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시면은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다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육체로 온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또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은 육체로 오신 것은 맞다. 그렇지만은 십자가에서 신성은 떠났다. 왜? 신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냐? 그래서 몸은 남겨놓고 신성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십자가에 들어가시는 순간 신성은 떠났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온전한 의인의 죽음이 안 되죠. 별의별 이단들이 다 있었는데 그것을 정리한 것이다. 자, 70페이지 정리하자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신성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대신 사셨다. 뭐요? 율법 지킴의 삶을 대신 사셨다. 그리고 또한 온전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십자가 죽음의 형벌을 대신 감당하셨다. 짧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리스도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대신 사셨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셨다. 전자는 신성, 후자는 인성의 역할입니다. 그래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그 구원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을 막 왕이 하나님을 상징하죠. 사람들을 막 끌고 모아와라. 그래서 잔치 이 자리를 꽉 채워라. 그런 다음에 주인이 가서 보고 뭐라 합니까? 어떤 사람을 발견하죠. 뭐라 그래요? 너는 왜 예복을 안 입고 왔니?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고 와야 되지 예복을 왜 안 입고 왔어? 그 예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사람만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잔치 자리에 수많은 사람이 왔다는 것을 오늘날 문맥으로 해석을 하자면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예수께서 그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거기서 많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다는 뜻이고요,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것은 a few, 영어로 a few, 매우 적다.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지만 청함을 받은 사람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아주 적다. 근데 그 차이가 뭐냐?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선한 일을 했어요, 그게 아니고 뭐예요? 옷을 입었느냐, 옷을 못 입었느냐, 예복을 입었느냐, 못 입었느냐. 그 예복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의에 제가 두 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본질적인 의가 있고, 둘째는 율법 지킴을 통해서 이루신 의가 있어요. 우리가 실패한 율법 지킴의 삶을 대신 사셔서 이루신 의가 있는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순종의 의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이 오늘 다룰 마지막 내용인데, 그리스도의 순종의 의가 있죠. 율법 지킴의 의,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순종. 우리가 언약 신학 때 배운 내용이 있습니다. 구원에 관해서 구속의 언약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택하신 구원의 그 역사를 성자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이루신 것을 구속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순종으로 이룬 의로움, 그 의로움을 신학적으로 두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는 능동적인 순종이 있고 수동적인 순종이 있다. 능동적인 순종은 뭐냐? 예수께서 사시면서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신 것을 능동적인 순종이라고 한다. 그런데 수동적인 순종이라는 것을 굳이 왜 말하느냐? 이 수동적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상급자의 뜻에 순종한 것을 수동적인 순종이라고 부르죠. 어떤 경우에요?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을 보시면은,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죽을 것 같다 이런 말이죠. 죽을 것 같다는 말을 참 쉽게 말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죽을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본인의 솔직한 심정은 뭐예요? 이 잔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도 힘들지만 한 번도 버림받아 본 적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거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그 고통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우리가 듣고 일부는 이해하지만은 온전히 이해 못하죠. 그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통, 여러분 6시간 동안 우리가 사형은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사형이 있는 국가에서 사형수에게 너 다음 달 며칠 날 사형 집행이 있어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날 아침에 데리고 가잖아요. 그죠? 그날 아침에 데리고 가서 사형할 때 눕혀가지고 약물 주입해가지고 그래도 편안하게 죽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사형할 때,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데는 단두대가 있었죠. 위에서 그냥 칼날이 내려와가지고 목을 땡강 자르잖아요. 그리고 참수형이 있고, 참수는 뭐예요? 이렇게 칼로 목을 쳐서 하는 게 참수잖아요. 그 사지를 절단하는, 사지를 능지처참하는 건 뭐예요? 팔과 다리에 말을 매달아가지고, 말 4마리가 팔과 다리에 줄을 연결하고 매달아가지고 말을 4방향으로 달리게 하면, 여러분 상상하기가 좀 징그럽죠. 사람이 찢어지잖아요. 그게 사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래도 순식간에 일어나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사람이 내가 죽어가고 있는 고통과 그 두려움을 6시간 동안 느낀다? 내 안에서 생명과 같은 피가 철철 빠져나가고 그 고통 속에서 버둥버둥 거리면서 6시간 동안을 버티는 그 죽음의 괴로움, 더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아픔,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그 아픔, 그것을 예수께서는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을 수동적인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이루신 의를 통해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셨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여러분 7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은 극한 상황이 오고요, 또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그냥 갑자기 뭐 사고로 죽는 경우도 있지만은 죽음의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근데 그 죽음의 과정 속에서 그 영혼을 붙잡고 천국의 소망을,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은 진리밖에 없습니다. 그때 가가지고 뭐 감정을 가지고 뭐 그게 안 돼요. 요번 주 중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낮에 하신 어떤 분이 그 친구분들이 권사님들인데, 이제 옛날 이제 교회 다닐 때 친구분들이 권사님들인데 이제 만나면 대화가 잘 안 된대요. 예를 들어서 오늘 뭐 해? 성경 공부가. 그러면은 아니 나이가 그렇게 들었는데도 성경 공부 아직까지도 해? 성경 공부를 아직까지도 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많은 것을 함축적으로 의미하죠. 이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고 있어요. 우리 조나단 포스터 목사님이 나온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고 굉장히 유명한 신학교고 역사가 깊은 신학교고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신학교죠. 그 신학교를 설립한 사람이 프린스턴 신학교에 있다가 나온 메이천이라는 분이에요. 신학자인데 메이천. 이분이 죽기 전에 유언을 참 신학자답게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죽기 전에 이 말을 하고 죽었어요. I thank God, 하나님께 감사하다, for Christ's obedience,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both active and passive,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 둘 다를 감사하다. 신학자다운 유언이죠. 근데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그분을 추앙했죠. 메이천 박사를. 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운 그 프린스턴 신학교가 맛이 갈 때, 그러니까 자유주의로 넘어갈 때 거기서 정말 뜻 있는 분들을 데리고 나와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운 그분, 그 초대 총장인데, 학장인데, 무슨 뜻입니까?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칭송할 거 아니에요. 이런 일도 하고 뭐 신학도 강의하고 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도 세우고. 근데 이분이 하는 마지막 유언은 뭐예요? 다 소용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그 의를 힘입어 천국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죽었는 거예요. A.W. 토저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죠.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죠. 근데 그분이 죽기 전에 죽음을 앞두고 묵상과 명상의 시간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한 거 아무것도 기억하지 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간다. 나는 죄인이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 은혜와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또 그 안에 충만한 신성과 인성을 통해서 절대 중보자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완전한 하나님과 불완전한 저희 죄인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한편으로는 신성과 한편으로는 인성의 그 완벽한 조화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구원의 다리를 놓아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이미 받아들여졌고 천국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미 천국에 있다고 골로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옵시고 오실 주님을 갈망하고 기다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